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쌀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려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나와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은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니 예루살렘이 적군으로부터 포위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인해 적들이 패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또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미래의 회복과 평화의 시기를 동시에 예언합니다. 다시금 12절을 보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기서 먼저 나오는 재앙, 이 재앙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많이 들었던 막가파 아십니까? 그게 막게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더라고요. 치다 때리다의 근원의 나가프에서 파생된 단어가 막게파, 이 단어가 재앙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는 역병과 같이 전염병이 강한 질병을 가리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형벌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보니 또한 구약 성경에 사무엘상, 사무엘하에도 많은 부분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하든 같은 종류의 예언 중에 오늘 본문은 가장 끔찍하고 흉측하게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쌀이 썩어진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진답니다.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어진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각 부분이 부패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몸은 부패하죠.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아마 보기도 힘들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이 묘사를 통해서 구약 시대의 사고에서는 죽음은 끝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사후 세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정립되기 전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음은 완벽한 종말 또 단절을 의미하였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동일하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특징을 오늘 보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어떻게 해요? 칠 것이며 여러분 서로 싸우며 분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이어서 언급된 오늘 이 싸움과 분쟁은 창조의 축복을 걷어찬 인간의 죄악을 떠오르게 하고, 동시에 신약 성경의 디모데후서에서 이 3장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인간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들입니다. 그러나 읽어보면서 이 많은 특징들 중에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특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두어야 하고 그리고 멀리하고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치는 이 죄악은요, 결국 인간 사회의 분쟁뿐만 아니라 폭력, 살인, 더 나아가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방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분쟁은 결국 인간을 끔찍한 괴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방 나라들 중에 성경에 보니 남은 자, 우리가 일명 거루트기 아니면 흰옷 입은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이 마지막 전쟁의 승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몫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제는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절기를 지키며 여호와를 경배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리지 않는다고요? 성경을 보니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보니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기에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주는 거죠.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오늘 말한 것처럼 초막절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배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며 사람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죠.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관에 붙이는 폐에 새겼던 글귀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듯이 그 말에 단 방울, 심지어 솥과 그리고 펜처럼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그릇조차도 희생 제사에 사용하는 제단 주발과 제사장에 못지않게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성물로 구별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성결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이었고 쾌락적이었고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안목의 정욕 말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결을 이루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은 이것일 것입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유지하지 않고 마치 흥청거리거나 거래하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즉시 잘못되었다면 태도를 고쳐먹고 예배 드릴 때나 기도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말입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운전할 때나 저에게 적용한다면 여러 가지의 행동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가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0장이 되게 싫어합니다. 주께 모든 것 드리네. 그 부를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나는 일부분만 드리는데 이 찬양할 때는 모든 걸 주께 드린다 하는데 과연 이게 내 마음일까? 부를 때마다 죄송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요구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까지 다 포기하고 내 손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까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쓰그라 마지막 장을 통해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마도 부족하지만 또한 연약한 나 자신이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피하라고 하였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너무나 많은 인간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고 거스리는 그런 행동을 오늘 벗어버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